이 저녁의 말씀 제목이요,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우리예요. 연합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우리 인생은 확연하게 목적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론도 이미 나 있습니다. 뭐냐,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은 하늘에 앉히운 바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끝자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믿음이 자랄저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 말씀이 들리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어야 돼. 성령으로 함께 해야 돼.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실 포기하지 않으면 임합니다. 어디에서? 이게 중요해요. 보혈이 흐르는 자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나이가 막 80이 되어도 헛소리하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무엇을 설교를 전하고 부흥사로 인도받았다고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놀아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왜 그러느냐? 이제부터 이것이 철저하게 레마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여도 믿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증거되므로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교회와 성도를. 그럼 성도를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도가 맞습니까? 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클레오란 단어가 에크라고 합쳐진 거예요. 뭐냐? 모아서 불러내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성도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모아서 불러낸 사람들이니까, 교회로 불러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두세 사람은 모여야지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에클레시아가 되지 않으면, 클레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우리 순봉교단을 Assembly of God, 그래서 앞자만 따면 AOG, AG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기에 뜻이 다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뜻이 있어요. Assembly, 모아서 불러내다, 공동체로 불러내다, 성도의 집단으로 불러내서 예배드리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느냐? 여러분들이 교회하면 생각나는 구절들이 사실 많은 곳에 있지만,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여러분이 잘 아는 1장. 자, 이제부터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백날 무너집니다. 22절로부터 자 23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두 손 높이 들고 부산을 향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어요. 보세요. 자, 만물을 주의 발 아래 복종해 하시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우리는 뭐예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지체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 주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무엇을 하나 자꾸 허망하게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에클레시아된 무리가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대한 무대가 있어요. 뮤지컬 무대가. 여기에 주인공들은 누구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에요. 사단이 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도 지난 70년 동안 가장 거대하고 크게 사기친 것이 뭐냐? 교회에 그냥 내가 나와서 11조 내잖아요.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왔다가 가면 되죠. 이래서 관객을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이건 사단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지옥 갈 수 있는 프레임을 짜놔버린 거예요.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쳐다보시는 분은 누구냐? 감독 겸 관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배우인 것이에요. 네? 그래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6일 동안 연습하고 네? 주일날 와서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네? 주인공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총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박수를 받아야 돼요. 정부에 박수 받는 거 아니에요? 인생들에게 박수 받는 거 아니에요? 거짓된 권세자들에게 박수 받는 거 아닙니다. 30년 40년 목회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요즘 가슴이 뜨겁고 분노가 이래. 정말 너희가 신학을 했느냐? 너희가 배웠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편 죽을 때 곱게 죽을지어다. 네? 곱게 죽어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에클레시아가 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였다면 성령께서 그 입술을 열어서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면 어쩔 수 없이 드린다는 걸 알면 잠잠히 종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시는 곳에서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클레시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나이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속을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일주일 동안 개판 5분 전으로 살았지 너는 개판 3분 전으로 살았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으므로 나와 함께 가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었느냐? 너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전하는데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여러분들 막 땅을 치고 막 아이스크림 통에 얼굴을 받고 예? 정신이 들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왜?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을 네? 하나님이 영의 핏줄로 여기지 않는구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는 그것을 첫째로 목표 탈환하세요. 가정예배 드리라. 우리 집안이 에클레시아 되리라. 그건 내가 에클레시아 되리라. 그러니까 막 다이처럼 매달려야 돼요. 나라의 반쪽을 떼줘도 제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인터넷에 떠들고 뭐 낙향하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여요. 뭐 도 닦는 네? 도교인이에요 여러분? 네? 도를 닦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진리로 임하였고 말씀이 진리로 임하였고 보혈이 진리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이 진리니라. 그동안 40년 동안 너희는 진리 가운데 없었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살짝 비켜갖고 막 네? 인간들이 멋있게 들리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살짝 빗나가면은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별반 다른 줄 알죠. 성령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예성과 상식과 인본주의만 딱 남아가지고
내 눈에 좋은 대로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성경 구절이 안 보이는, 이런 구절도 안 보이는, 이런 구절이 안 보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세요. 12절. 자, 12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자, 손가락이 10개, 눈알은 몇 개? 2개, 콧구멍은 2개, 머리카락은 수없이 많고 발가락은 몇 개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막 염소도 나오고 막 수양도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예배부 팀이나 방송부 팀들이 저하고 이제 밤샘 작업하여갖고 막 디지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막 여기서 동영상이 마련되면 40일 축제 기간의 마지막에 혹시나 또 그걸 강의해 줄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10발가락이 나오죠. 10발가락. 거대한 동상에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성령으로 뛰어났던 목사님들이 그 유럽이 통합되고 이럴 때 마지막 시대가 왔다고 난리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시와 그때는 우리 예수님도 모르시고 성자 하나님도 모르시고 성령 하나님도 모르시고 알겠지만 절대 말하시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나팔이 불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러니까 7일째는 이제 습관이 되었고 또 돌아야지 이러고 한 바퀴 돌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빨리 6바퀴 도더라. 막 초스피드로 막 그냥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막 도르니까 이미 그때 무너진 게, 그러니까 인생들은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팔 불어라! 그럼 나팔이 확 불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 막 한호성으로 막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와! 하고 소리 질렀는데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와! 하고 여리고성이 와장창창 무너진 거예요. 네, 그리고 완전 박살 났는데 막 그때까지 막 7일 동안 막 주전공이 땅에서 걸어 다니는 건데 광야에서 걸었지, 사막에 걸었지, 성 주변에 걸었지. 얼마나 장단지들이 튼튼해졌겠어요, 여러분. 네, 내 경생 안 걸려 절대로 이러면. 그러니까 있는 대로 손에다 몽둥이 들고 뛰어 들어가갖고 다 때려 붙잡고 보니까 그 동네에 막 철과 기병 막 전차 같은 것들이 막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시대 전차, 그 시대 탱크들이 막 있고, 그리고 보도 듣도 못했던 막 자기들의 휘어지는 엿가락 같은 청동검이 아니라 철검들이 있고, 그 엄청나게 이 창고를 열으니까 막 젓가꿀이 흘러 넘치고 무화과가 흘러 넘치고, 내가 뿌리지도 심지도 않았는데 그 우물과 그 포도원과 그 전쟁 물자들이 전리품들이 나의 분기시들 막 다윗의 고백이 막 생각나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그 여리고를 점령해버린 그것을 바탕으로 7부족이과 31명의 왕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바로 잘되고 강건해지면 누가 교회 안 나오겠어요? 이런 게 기복신앙이에요. 나에게 행함의 믿음도 없고 순종의 믿음도 없는데 그냥 인터넷 제목 보고 예배 다 드렸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예배 다 드렸다 이러는. 이러한 결과물을 가져오도록 한국 교회를 설득하려고 했던 인생들 다 회개할지어다. 회개하지 않으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읽어보면 보세요. 자, 4절로부터 10절까지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자,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자, 7절, 8절, 9절,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저하고 함께 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따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가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요즘 제가 많이 해요. 세 번째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따라 그렇구나.
그러나 믿음도 성령이 선물로 줘야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막 크게 외쳐보는 거예요. 간질로 귀신 들려서 간질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제 곧 죽게 된 내 아들을 위해서 부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외치세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니까 따라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방언 통변의 근데 은사. 여기서 진리는 방언이 열린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면 이 나머지 은사들 다 열리더라고요. 다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 네? 그 지금도 뭐 방언 통변에 여러분들이 하면 방언을 하면 바로 들리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어적 능력이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 대신 방언은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에요. 대인 방언이 열려버리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게 돼요. 그 역사가 동시에 있을저다. 바라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붙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 되어서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은사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40년을 목회 현장에 있어도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모든 걸 알게 하시는데, 그럴 때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중학교까지도 못 나온 D.L.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가장 강력해요. 가장 강력한데, 그때 대통령에서부터 시골의 흑인 노예까지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시카고로 모여드니까, 시카고가 그 시절에 그 한 분 때문에 그 나라 최고의 도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산시 시장 되시는 분하고 국회의원은 매일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고 가야 돼. 왜? 1000만을 먹여 살지 만만을 먹여 살지. 보세요. 저 앞에 저 푸른 초원이 아니고 저 푸른 논밭 위에다가 다니엘 국제기도원이 대한민국 제일 큰 기도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 정도 딱 하면 여러분은 수치가 나와. 그러니까 인간은 수치 때문에 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발가락일까 손가락일까 막 이렇게 생각. 그러나 손가락 떨어져 나가도 뭐라고요? 새끼 손가락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 손가락들끼리 자랑했잖아. 엄지 최고야, 뭐 가르칠 때 이거야, 뭐 약 저을 때 이거야, 뭐 내 손가락이 제일 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지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잘려나가면 너희는 어떻다고? 알아들으세요. 고등 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잘려나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오살리가 제일 크다 그러는데 그거 딱 2배 되는 것도 있으면요, 하루에 말이에요, 예배가 7번에서 10번 대씩, 계산하기 쉽게 얘기해 줄게. 10번 드려져.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막 드려져. 막. 24시간 성령의 불이 훨훨 타. 자석이 한 3000석 되는데 2000명씩 10번 드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몇만 명이에요? 2만 명. 2만 명이 30일 동안 왔어. 몇만 명? 60만 명이 1년 내내 왔어요. 그러면 한 1000만 명이 여기 조금 더 분발하면 10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오산시에서 별의별 정책을 다 펼치고 화성에서 막 보트 타고 막 인삼축제하고 막 철축제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여기에 1000만 명 왔다고 하면은 오산시가 날아다녀. 전국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가 되어. 소비 인력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리 와서 인사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안이 언제 열리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버리면 다 막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막 평양아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막 이러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주님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지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 13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거기까지요. 야,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헬라인이나 믿지 않는 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높으나 낮으나 자유인이나 그렇지 않나 구속된 자나 한 성령으로 다 뭐라고요? 자, 거기에 보면 침례를 받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보혈로 침례를 받아. 말씀으로 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체가 병들었다 그러고 얻어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국제학교 아이들은 무적인 거예요. 누가 맞았다 그러면 단체로 다 갈 거니까. 1년 지나면 더 무적이야. 다 까만띠 되어가지고. 까만띠 되어가지고. 제가 맨날 그래요. 경찰서 갔다 와야 돼. 네? 국제학교 아이들이 또 때렸습니다. 뭐 이러고. 왜 한 명 때렸는데 10명이 달려듭니까? 그러고. 예, 누구는 다리 물고 있었고, 누구는 깃대기를 물어뜯고 있었고, 예? 누구는 머리털을 뽑고 있었고, 누구는 태권도 벨트로 목을 감고 있었어요. 뭐 이러고. 예? 천하무적이네, 천하무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회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의미. 그럼 이때만 그랬느냐? 구약에도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못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잡류라 그랬어요. 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 왕이 돌아가면 아킬레스 건을 끊고 무릎에 연골뼈를 박살내고 영원한 노예로만 거기에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마늘 먹고 싶어요, 부추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뭐 하려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려고 탄신 곧 우상 숭배자 되는 것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너희가 잡류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외워보세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자, 따라하세요. 저는 의의 멸류관을 썼습니다. 의의 멸류관을 썼습니다. 복의 자녀입니다. 복의 자녀입니다. 변하지 않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한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잡류가 아닙니다. 저는 해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세계는 어떻게 되었다? 영의 세계, 아담의 세계, 다음이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여기 메시아의 세계. 여기에 여러분들은 해의 영광 속에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 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지금은 뭐 좀 이렇게 입이 나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말이에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어던져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레이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레이기. 자, 찾았죠? 네. 23장 7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인 이래 동안은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거예요. 그 첫날에는 주일에 모이라고 하는 날에는 안식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찬란하게 연습해서 죽도록 연습해서 7일째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6일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지하게 예배를 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말라라고 막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예배를 아예 안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파라오가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애굽 세상에서 파라오의 뜻에 따르던 사람들이 자,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간다 이러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무슨 노예들이 자유가 없는 너희가 신이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신은 자유인만 섬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이 자유로운 사람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인권의 주권자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유인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영에 속박되어 있으면 세상 핑계대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놀라는 것이에요. 모세야 너 미쳤니? 무슨 종놈들이 신이 있느냐? 막 그래서 그 더 허락을 안 해주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허락했느냐? 다 죽을 때까지. 관뚜껑을 볼 때까지 허락을 안 해줘요. 자, 10가지 재앙. 뭐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러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요 절대 분노하신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예?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 애굽에서 신이라 불렸던 것들 왕복 싸다구를 때리는 사건이 뭐다고요? 네? 하나님 예수님 발등상으로 밟아버리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의 신, 생명의 신께서 가짜 신들의 왕복 싸다구를 때리는 사건이 10가지 재앙 사건이에요. 아주 막 치명적인 사건이죠. 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암송해 보세요. 시작. 희개구리, 이파리, 가축은 독조, 우방메뚜기, 흑암장자. 예. 자, 7째 재앙이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 또 순서대로 하라 그러면 잘해. 자, 시작. 희개구리, 이파리, 가축은 독조, 우방메뚜기, 흑암장자. 이제 이렇게 외우라 그래도 막 못해요. 다음에 보면 또 8번째 이러면 우박인지 메뚜기인지. 네? 하여튼 그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첫날에 주일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래.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고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모이라요 여러분. 그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예배의 진정성은 모이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해파하고 편리한 대로 네 어쩔 수 없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네 그곳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막 이래놓고 예? 모르는 백성들의 에클레시아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네? 그 중에 크리스도 클레오에서 예, 단어가 유래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모이는 날이 기름 부은 자가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고 기름 부은 자들이 모이는 날이 예? 크리스마스 모임인 거예요. 아멘. 그런 뜻에서 보면 막 예, 크리스마스 때 예? 아기 예수 역할을 해갖고 뭐 응애하든가 아니면 뭐 립싱크를 뭐 한다고 들었는데 그 자리에 성경에 뭐다? 성령 하나님이 예, 49.5라도 적었고 커트라인이 50인데 딱 넘겨갖고 여러분들을 모아서 불러내었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의 뜻이 그런 거예요. 기름 부었다. 그런 부르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클레오 되어서 예, 에클 클레오 되어서 모아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그런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영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 입술 고백으로 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 이게 최고의 행복이죠. 믿음의 은사가 임했다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이 뭐냐? 내 안에 자 고린도서 3장 16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인데 또 지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되어서 성전된 내 몸에 내 마음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나는 부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모인다? 예, 성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지체니까 나와야 돼요, 안 나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그래, 우리가 성경대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복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다 얘기하고 오늘날 뭐 그런 교회가 어딨어. 이런 교회 있는 거예요. 조석으로 나에게 나와서 문안하라. 조석으로 나는 예배를 받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오전에 내가 오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연기 제대로 못했으니까 예 하루 종일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네?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그래. 저녁에 나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다 보니까 너가 네? 최고의 배우다. 너에게 감동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고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보겠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복음을 전하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거기 가니까 성전된 내가 서버리니까 에클레시아가 서니까 나 혼자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북녘강도 나중에 보세요.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두 명 에클레시아가 올라가면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만주벌판단 서너 명이면 되는 것이에요. 일 역사는 그렇게 인도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침례받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처럼 이루어집니다. 예, 이제 성경 구절들 두 구절 보고 마칠까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자,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설교를 조목조목 풀어줄 때 여러분에게 레마 되기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요거하고 똑같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이 어디에 나왔어요? 히브리서에도 나왔는데 그거 말 갈라디아에서 나왔다. 요건 몰랐죠? 예? 자, 갈라디아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요? 예,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여 주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서 어떻게 하여 주셨다고요? 예?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유래되었냐 그러면 하박국 2장 4절로 가보세요. 하박국 2장 4절. 네, 하박국 2장 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2장 3절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요거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면요, 1분 1초도 늦지 않으리라. 1초도 늦지 않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의인은 주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변개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면, 이 짓들 하는 목회자들, 주의 종의 자격을 가졌던 인생들은 다 회개할저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버려요. 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이 오늘날 주의 종들의 마음이 되고 목사들의 마음이 되고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야, 이 정도의 막 신앙 고백을 하는 바울은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흘러넘치겠어.
내가 오늘 때려 죽여도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니까 죽이려면 빨리 죽여라.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해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교하신 분들하고 지금도 저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 보고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에클레시아 되어서 성도 되어 제대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제발 슬기로운 다섯처럼 깨어나서 기름 부음이 많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저다. 그럴 때 너희는 내 곁으로 돌아오니라. 너희는 이미 안치움바 되었다. 이 구원의 대업을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나아가 외치고,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대업을 이루고 영광 가운데 원래 너희 자리로 돌아오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 말이에요. 정원아질 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그렇게 자꾸 복음만 전하시면 죽여버립니다. 너무 고마운 소리죠. 죽여버려라. 세상은 몰라요, 여러분. 바벨론처럼 죽여버린다 그러고 싹 끌고 가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줄 알았죠. 아니요, 양치는 레갑의 자손들이 딱 요나단의 후예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천재였는지. 저 푸른 초원에 있는 모든 포도밭들과 모든 양들과 그들을 경작하면서 메시아를 그때부터 또 기다리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후예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던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양치기들이. 그들이 레갑 자손들이에요. 세상에 속하되 거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침탈당하지도 않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영광과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고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끌려가지 않아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자 군사들 징집한다 가자 그래도 이 더러운 놈들은 안 데려간다 이렇게. 이 양치기들은 안 데려간다 이래. 이것들이 하는 짓은 앞으로 총 이러면 코나 후벼파고 이럽니다 말이야.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은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잡혀가도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이 땅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것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아, 거짓 선지자들아, 너희가 적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할지어다. 왜냐? 늘 임마누엘로 지켜보고 계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고, 복음은 구원을 베푼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레마되었는데 어찌 믿음으로 담대하게 멸망하들 자들처럼 뒤로 물러나겠어요?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고난이 다가오면 더 감사한 거예요. 왜냐? 내가 부활에 참여함을 그날 나의 표식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것은 12사도에게 보다, 여기서 마띠아 사도지, 이스카리옷, 유다, 가롯 유다는 아닌 거예요. 거기에 바울 사도, 맨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 이런 분들에게 임했던 그 영을 체험 못하고 간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영감으로 깨어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되면 집단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이 나라의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북녘단 2,500만 동포들을 생각합시다. 이 멘트를 쓰는데 막 가슴이 얼마나 오늘 아픈지 말이에요. 밥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3배는 추울 텐데 10만 되는 지하 교인들과 2,500만 되는 동포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들이 아플까? 손이 얼마나 터졌을까? 장애인 되는 지아비, 믿음의 지아비를 모시고 있는 그 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눈물로 마태복음 붙잡고 오늘도 예배드렸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수용소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정치본 수용소의 60% 이상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다행히 뭐 큰 소리 치고 막, 예? 네팔도 갔다 오고 막 이러고 막 부흥회 인도하고 이러고, 네? 뭐 교단에 뭐 협의회 회장이라고 이러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 땅에 태어났으면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얼마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가슴이 아픈지,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선물합시다. 그러려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서 이 나라를 충만한 삶으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사랑받는 에클레시아 성도 다 되었으니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이 기뻐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들 다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축복을 영원토록 놓치지 말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은 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